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그 동기에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동기는 지금 해외 선교사를 파견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친구인데 갈등이 많은가 봐요.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아직 그 저와 같은 길을 걷고는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어떤 소감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사님은 지금 생활을 이제 올해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걸 알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소회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 게으름 때문이고, 하나는 또 두려움 때문이고, 하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리는 그 복음의 구원의 위대한 영광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이 길이 어떤 것 같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겁다. 너무 무거운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게으르고 두렵고 또 그 구원의 영광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제 주위에 있는 그분들은 저를 되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부러울 거 하나 없을 것 같은데 부러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것도 희한하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될 텐데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본복이거든요. 이 구원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찬양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있질 못하더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 했더니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2절 안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왜냐니까 그리스도인이 항상 직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이거에서 만족하고 여기에서 그치더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려야 하는데 구원을 누리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카는 목사님 그 설교하는 거를 들어봤는데요. 당신도 그러셨대요. 자신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지.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이 구원받은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기초였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뭐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존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나아감을 얻었다 보다는 들어감을 얻었다, 허락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미 그 문맥에 맞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나아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저는 지금까지도요,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래,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소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얘기인가? 저는 계속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것은 소멸시키시는 불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소멸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허락을 받지 않고 누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불태워서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소멸시키시는 불. 이러니까 비로소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태워버리시는 그분 앞에 허락함을 얻은 그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허락하심,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그 14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는데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될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그 헬라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없느니라, 둘 다 쓰여질 수 있는, 혼용돼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 들어감을 허락받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방법이 적혀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보기가 성전입니다. 성전을 구분하여서 지으셨죠.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자, 외국인들은 어디까지 허용이 됩니까? 뜰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단 한 사람에게 대제사장에 관한 허용이 되었었고, 또 어떤 때 허용이 되니까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가 멈추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한 상태였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특히 구약에서는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헌물과 희생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됐고, 또 몸도 정결하게 하고 나가야 됐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형편에 맞게 그 헌물의 차이는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나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모습을 종합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것을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서 보여준 그 예배의 방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고 만약에 그것이 전부다, 나는 이제 됐어, 여기서 그치고 만다면 믿음의 부요함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생활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것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실제적이지 않으면요, 너희가 믿는 그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세상에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또 보여줄 모습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질적 삶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의 실제적인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좀 혼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잘 따라가면서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걷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역동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지죽은 듯이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고 산다면 이런 역동성이 나오질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존전에 들어감을 허락받았는데, 그런데 허락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과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이것을 오늘 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 조건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물쩡거리며 쭈뼛쭈뼛거리며 망설이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음을 허락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 세상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보증수표를 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이 사인이 된 것만 가지고 내 앞에 나오면은 담대하게 들어와도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쵸? 지성소에 들어가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담대함을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파르레시안이라고 합니다.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르레시안. 근데 이 파르레시안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한 열 몇 개 이상의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제 눈길을 끌은 게 솔직하게 라는 뜻이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이 담대함을 한글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거리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야 된다, 이 표현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우리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누려야 합니다. 누리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주도 깨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장로님? 네, 보배가 된다. 깨어야 된다. 이게 뭔가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하고 또 뒤엎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특혜 있지 않습니까? 특혜를 누구에게 베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법적인 처리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특혜를 받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써 있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다 할 때,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이 말이 동의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동의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에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확신을 가지다를 찾아보니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볼드네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로 확신보다는 당당하다, 또 한 가지 뜻은 뻔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당하다, 뻔뻔하다. 그런데 우리가 뻔뻔하다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거의 부정적이잖아요. 제가 유은이를 보고 뻔뻔하다 그러면은 듣는 유은이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겠죠. 근데 저는 이 뻔뻔하다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뻔뻔하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너 뻔뻔하게 어딜 여길 들어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죄인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용서받은 의인도 됩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봤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밥 먹을 짓 안 했는데요. 밥 달라고 땡깡 부립니다. 아주 어렸을 때 말입니다. 밥 안 주면 막 그러죠? 무슨 엄마 아빠가 만나요? 뭐 이럽니다. 제 아내가 이제 쓰러진 지 꽤 됐잖아요. 근데 제 아내도 저한테 밥을 맡겨놓은 것 같습니다. 시간만 되면 밥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니까 여보라고 부르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가끔 부르는 게 아줌마 부릅니다. 아, 그리고 또 엄마라고도 합니다. 엄마. 근데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바래요입니다. 바래요? 밥 달라 그럴 때는요, 끝이 올라갑니다. 바래요! 올라갑니다. 아, 그럼 밥이요? 그러면 맞다 그럽니다. 저한테 밥 달라 그럴 권리 없거든요. 그런데 밥 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뭔가 막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내가 또 바래요!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속에서 막 화가 울컥울컥, 아, 뭘 바란다는 거야 또.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게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이 저에게 바래요 하고 부를 때 제가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편으로는 아,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해주고 있어. 이런 뿌듯한 감정도 올라오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실 때요. 하나님 기쁘실까요? 흡족하실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흡족하고, 기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너 뭘 바라니? 얘기하렴? 이러시는 하나님. 근데 어떤 분이 고백을 했대요.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항상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간편하죠. 근데 완벽한 기도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대요. 나는 안다. 근데 너는 아니? 네 필요성을 너는 알고 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셨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어떤 필요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존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말 성경에는 당당하게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개역 개정에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니까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때 기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양심에 꺼리끼는 게 이번 주에 제가 기도를 참 못했거든요.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차가 못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날씨도 많이 춥고. 네, 그래서 교회를 못 왔습니다. 집에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도 마음이 좀 찔림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표현대로라면 솔직하고 뻔뻔하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솔직하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소요리 문답에 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그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것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뻔뻔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는 말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 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정말 아무것도 쓸 것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 참으로 놀라운 그 은혜 아닙니까? 그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이 죄인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이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 허용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신실하게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 번역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신실한 것은 뭐냐니까요? 믿음직스럽고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이 야고보서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는 의인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로 보면은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하루에 30분 이상이라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도라고 합니다. 어쩌면 가장 완벽한 기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냐니까 내 그 본성을 역류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 기도거든요. 이것이 쉬운 것이면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따로 내어서 정갈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며 들어감을 얻은 우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도하심으로 그분이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경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고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예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데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당하고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로 아버지 사신바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또 죄인이지만 아버지 때때로 넘어지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간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냐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당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기꺼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뜨겁게 우리가 기도로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됨에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고 아버지 들려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보혈로 그 생명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게 하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며 확신을 가지고 뻔뻔하게 하나님 존전에 서서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시며 몸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죄를 아버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뻔뻔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 보증 삼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문을 더 넓게 열어 주시옵시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누리고 아버지 우리의 구원함의 그 놀라운 기쁨의 아버지 삶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숫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벽제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완전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명 맡은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들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강한 팔로 안위하여 주시옵고 덮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이제 안아주시옵고 덮어주시옵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온전히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존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함께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